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그리고 때로는 홀로 내뱉는 혼잣말까지. 이 말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혀의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경솔함, 즉 말의 조급함입니다. 잠언 29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즉시 내뱉는 습관은 우리를 심각한 문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삼키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지혜를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솔한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시편 106편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단 한 번의 경솔한 말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다시 물이 없자 늘 그랬듯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으로 가서 저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 이전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의 모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시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말로 나를 거룩하게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격해질 때, 영이 상할 때 입술로 망령되이, 즉 생각 없이 경솔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조급한 말의 죄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마치 점잖게 포장되어 죄처럼 보이지 않는 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제게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매우 공손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정탐꾼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것을 경험했으며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지만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2명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자신이 뱉은 말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정말로 할 수 없었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비극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쫓아온 라반이 우상을 훔쳐갔다고 비난하자 야곱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결국 우상은 라헬이 깔고 앉은 낙타, 안장 밑에 숨겨져 있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무심코 내뱉은 저주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은 다음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경솔한 말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도 죽음을 부르는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담처럼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큰일 났다 와 같은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스스로에게 불행과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마음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혀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나무라면 말은 그 열매와 같습니다. 나쁜 열매가 열린다면 그것은 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혀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둘째,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셋째,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사탄에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너는 내 혀를 사용할 수 없다. 내 혀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위해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왜 혀가 우리의 영광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찬양은 감정이나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즉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순간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똑같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담대히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약하고 부정적인 고백은 약하고 무력한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을 움직여 승리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일곱째, 교회의 훈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다른 형제에 대해 험담을 하려 할 때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그 형제에게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제게도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남의 험담이라는 쓰레기를 버리는 하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이 마음의 문제임을 인식하십시오. 둘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셋째, 악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위의 도구로 내어드리십시오. 넷째, 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다섯째, 감정이 아닌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섯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일곱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의 훈계와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나는 내 혀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혀의 죄인입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죄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와 정결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곳을 떠날 때 깨끗해진 마음과 정결해진 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